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도 비록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5월 11일 수요일 저녁 예배 이후에나 보시게 되겠지만은 시간의 시차를 넘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또 이제 가정의 달을 한참 중간쯤을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보에 남겨드린 잠언서에 기록된 부모님 관련 교훈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주보가 있으면 3면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에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저는 영상을 보지 못하고 그 시간에 드라이빙 중이었기 때문에 라디오를 통해서 오디오로 그 상황을 정말 그려가면서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귀로는 듣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못 봤잖아요. 근데 이제 뇌리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국회의 그 전경을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국회 전경을 그리면서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서 그 이번에 당선자가 들어갈 때 입구에서 인사하면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인사하면서 나온다고 사전에 그게 예고가 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그게 그대로 그려진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 좀 신기했고 그 가운데서 전임자에 대한 예우로 이렇게 가다가 인사를 하는 이런 모습은 참 지혜롭고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전임자는 사실상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탄핵을 했으면 탄핵한 이후에 자녀 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알기론 그래요. 자녀 임기를 하고 정식으로 뭐 새롭게 대선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어쨌거나 한 텀을 완벽하게 끝내고 물러나는 모습은 대단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마치고 떠나는 그 모습은 너무 안쓰러워 보였고 역사가 앞으로 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퇴임 후에도 그의 추종자들이 또 모여서 여러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 욕심 그만 내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정말 우리가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뭐 적으면 40대, 50대, 60대, 뭐 이렇게 70대까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권세 권력 욕심내서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남은 세상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보다 적은 사람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그 권력에 탐닉해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은 하지 말고 이번에 그 취임식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깊이 들어봤는데 자유라는 말을 많이 했고 또 진리라고 하는 표현을 한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아쉬운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 마지막 모든 멘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 우리 국민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기를 나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게 전혀 없이 나가서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운데 열렸으니만큼 좋은 결실들이 있기 바라고, 이러한 때에 오늘 저녁 예배 직전에 제가 봤는데 황교안 전 대통령 대행께서는 또 이번 그 4.15 부정선거에 이어서 이번 3구죠? 3구 대선에도 부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6.1 지자체 선거, 또 이런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하나요? 그거 아니죠? 잘 모르겠네. 아무튼 아니고 지방 지자체 선거만 하죠. 하여튼 너무 선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선거에도 유의해야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 일에 전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 필승의 기회 되시기 바라고, 또 반대급부로 여전히 부정한 방법을 획책하려 하는 자들은 정신들 좀 차리고, 세상이 모를 것 같습니까? 또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부정으로 선거를 치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엄연하게 우리 헌법에는 선거 부정은 사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계속된다면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는 사형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슬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세상 정치는 잘 모르고 될 수 있으면 관심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생물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거를 모르는 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이제 황교안 대통령 대행께 영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3년이 지나도록 본인 여부를 속 시원하게 왜 대답을 못 해주는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에 우리는 완벽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뭐 저도 고집이죠. 뭐 황교안 대통령 대행께서도 고집이 있다고 하면 나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평범한 국민으로서 그 작은 거 하나도 못 들어주는 분과 어떻게 동지를 맺을 수 있겠는가. 뭐 동지라고 이번에 보내오셨던데 뜻을 같이 하니까 동지는 되겠지만 액티비티 면에서는 함께 움직이기에는 거리가 있다. 이런 상황을 아쉽지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존경하고 그 참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벽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통령 대행께서 뭐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뭐 간단하게 내가 황교안이요 이렇게 해주면 기분 좋게 그렇습니까 하고 전화도 드리고 뭐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인간관계라는 게 오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신뢰도 쌓이고, 일방적인 러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고 내일도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좋은 결실이 있게 되기를, 승리하시기를 단지 마음 깊이 응원하고 간청할 뿐입니다. 뭐 저 한 사람 아니더라도 될 게 안 되고 안 되게 될 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없어도 있는 거 같이 여겨주시면 되니까 여러분 파이팅 응원하고요. 제발 덕분에 선거 부정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 우리 지방에도 보니까 국민의당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뭐 어렵지도 않은 후보 선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내에서 결정하고 하면 되지 뭘 전화로 뭐라 그래요, 여론조사 해가지고 후보를 걸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응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거를 자꾸만 그걸 뭐라고 하죠? 조삼모사라 그러나요? 조삼모사식으로 권세 잡은 자들 마음 편한 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 일반 국민이 어떻게 정당을 신뢰할 수 있으며 국가 정치를 긍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상식선 안에서 바른 정치, 건강하고 깨끗한 정치, 그리고 착한 정치 해주면 좋겠다. 국민의 한 사람,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교회의 부족한 지도자지만 지도자로서 전 뭐 지도자라고 할 자격도 없죠. 사실 무임 목사가 뭐 지도자라는 말을 감히 제가 할 수도 없지만 목사로서 우리 국민을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이것은 내 개인 사상이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내게 오는 감동을 따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는 나는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틀린 게 있으면 하시라도 댓글이나 여러분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어려서부터 나와 너 그리고 우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역사 안에서 국제사회 안에서 신뢰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그래서 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아름다운 뷰티풀 네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을 넘어 대한미국 아름다운 나라로 국제사회가 정말 인정해 줄 수 있는 참 가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희망을 얘기하고 또 교회가 그런 국가적 희망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따라서 제목을 정하지를 못했어요. 제목을 따로 오늘 정하지 못하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친 다음에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보려고 그래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앞에 나눠드린 말씀을 보면 잠언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어떻게 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훈계의 말씀과 어머니가 그야말로 규율, 법과 같이 너는 이렇게 바른 길을 하여라라고 아버지가 자식과 더 가깝습니까? 어머니가 자식과 더 가깝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버지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 엄마가 자식과 더 내밀한 관계가 형성될 것 같아요. 실상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피와 피로 연결되어 있고 씨와 씨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한 몸체잖아요. 그죠? 물론 어머니의 자궁의 난자를 통해서 정자가 합해져서 전혀 새로운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진 게 자식 세대라고는 하지만 그 모든 그 생산 과정에서의 핵이 어디에 있느냐면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날 낳았다고 이렇게 해야 될 걸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정자를 통해서 낳은 그런 자식이라 하지만 근데 평상시에 보면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내밀한 것 같아요.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가 내밀한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내밀해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나오면서부터는 누구에게 절대 의존을 합니까? 엄마에게 의존하잖아요. 먹는 것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배우는 언어로
연결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엄마에게서 말미암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손에서 키워진 아이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아니다 해도 그 정서가 어떻게 돼요? 이상이 오는 거죠. 엄마라고 하는 그 정서, 어머니라고 하는 그 배경, 그 환경, 그 울타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다 하여도 모든 면에서 뭐가 돼요? 부족한 정서, 부족한 감정, 부족한 인성,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니다 해도 아주 그 극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이제 말하자면 뭐 결혼을 한다거나 사귄다거나 교제 이런 거 할 때 그 배경을 보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오늘날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뭐 가정의 배경을 본다든가 무슨 뭐 그 사람의 인성, 지성, 정서 이런 걸 보고 사귄다든가 그건 의미 없다 하면서 그냥 뭐 느낌, 그죠? 필링, 또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 하는 말로 촉이 온다 그러나요?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좋으면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사귀고 교제하는 경향도 농후하고 또 그런 사례들도 많지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경우는 성공률이 높을까요? 실패율이 높을까요? 실패율이 높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느낌으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정말 귓전에서 우리가 이 젖을 먹이다 보면은 엄마가 뭐라 한마디 하면 완전히 귓전에서 말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잖아요. 엄마의 귓전에서 엄마의 음성을 듣고 엄마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듣고 그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성장하는 그 아이의 정서,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가 어려서부터 엄마 치고 야, 너 나쁜 놈 되라, 너 나쁜 년 되라, 넌 썩을 년 되라, 썩을 놈 되라 그러는 엄마가 있어요? 정신병자 아니고는 그런 사람이 없죠. 대체로 엄마가 어떻게 해요? 너는 훌륭하게 자라서 나라에 위대한 일을 하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말만 해주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자녀에게 뭐가 돼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의 좋은 교훈의 말씀, 그 법과 같은 그런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읽어볼 때 잠언서 1장 8절에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서의 뭐예요? 법칙이자 하나의 규례일 뿐더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의 무엇과도 같아요.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응으로서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윤리규정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라고 기억이 돼요. 내가 초등학교 때라고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하겠고 중학교 때쯤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가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어간인 것 같아요. 그 어간의 할아버님께서 잠언 1장 7절 말씀을 이렇게 편지로 써가지고 저에게 주시면서 이 1장 7절 말씀은 꼭 암송하고 묵상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참 착하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또 외우려니까 안 헤어지네.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뭐 암송을 하려 해서 암송된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참 좋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암송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말 그대로 부모님이 자식을 회초리 칠 때에 자식이 느끼는 공포심, 그게 경외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뜻은 나중에서나 제가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이 동일하게 24시간을 살아가고 한 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신이 어디 있느냐, 보이는 신을 찾아 절하고 자행자지하고 제 마음대로 자기가 뭐가 돼요? 신이 되어서 사노라면 마지막 순간에 갔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그대로 허무로 끝나는, 공으로 끝나는 거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고 누구는 취하시고 지옥불로 던지실까요?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자야 본전이라고 하나님 믿고 살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주시면 믿자야 본전이니 하나님 믿는 믿음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돈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 도와주시오 저거 도와주시오 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 내가 많으면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많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거 쓰세요. 그래요? 이거 쓰세요. 마음껏 나는 줄 수 있는데 없으니 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못 주니까 내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야, 내 젊은 날 돈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싹싹 긁어가지고 엄청 거부가 될 걸 하는 생각이 이제 뒤늦게 드는 거죠.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아니 될지라도 지금은 나는 대놓고 난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돈 많은데 어디 투자할 곳이 없는 분 계시면 저 박성수 목사에게 좀 싸들고 오십시오. 내가 돈 멋지게 쓰는 거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게 아닌 게 분명한데 이제는 사람이 났으니까 돈도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돈이 많이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그렇게 많은 금은 보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잠언서 1장 7절로 9절을 우리가 좀 보았는데 제가 1장 8절을 먼저 얘기한 것은 지난 주일에 제가 나눠드린 주보에 있는 내용의 첫 번 말씀이기 때문에 한 거고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으니 이만큼 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살아오셨던 분이라면 남은 생에 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심령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 금도 구해야 되고 은도 구해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요즘에 뭐 차들이 말이죠 얼마나 빨리빨리 바뀌는지 오늘 보니까 오늘뿐이 아니죠. 벌써 며칠 전서부터 보니까 휘발유 값이 경유 값보다 더 싸졌더만요. 참. 그러니 우리 사실 휘발유보다는 경유 차량이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도 이런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그걸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죽자고 일하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만든 상황이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 휘하의 참모들께서는 그 염두에 두고 좀 움직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지간에 이를 넘어서 지금은 뭐예요?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마그네틱이죠. 마그네틱 발전. 이제 전기도 필요 없고 마그네틱 엔진이 현실화되면 이제 마그네틱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나올 때가 있겠죠. 이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점점 문명은 좋아지는데 그렇게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존재론적으로 그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육신의 장막을 어떻게 해요? 다 벗게 돼 있어요. 또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뭐가 펼쳐져요? 영생의 나라가 펼쳐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철칙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규정이요. 규율인 것이에요. 아멘.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뭘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갈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은 이미 가슴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제 더는 쓸데없이 가가지고 절하고 하지 말고 요새는 이런 승려들도 다 돌아와서 예수 믿는다 하잖아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저 뭐 말로만 성서한국 뭐 복음한국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인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우리 김정은을 비롯하여서 그 휘하 참모들도 이제라도 여러분 이제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헛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레벨은 뗐으니까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결단하고 정말 뭐라 그러죠? 대담하게 안 됐나요? 담대하게 안 됐나요? 담대하게 한다 그랬던가 그랬을 거예요. 아주 표현을 잘 하셨어요. 우리는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피해 숙청을 할 게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에? 한반도를 떠나서 이렇게 예비된 곳으로 가서 알콩달콩 잘 살 수 있게 해준다거나 에? 뭐 거기서 뭐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준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용서하십시오. 쫄아가지고 쫀다 이런 말 하잖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껴안고 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멸망을 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그 예쁜 애기들 김정은 씨 자녀들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이쁘겠어. 그 이쁜 애기들하고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만하게 거드름 피우고 담배 꼬나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하나님 없다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근데 지금 또 김정은을 꼭두각시처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차제에 정신들 차리고 대한민국과 화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잘 되기 바라거니와 그렇지 않고 흑막 세력이 또 그렇게 하는 거라면 당신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너는 목사지만 정치를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걸 딱 내다볼 때 다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 건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못 느끼면 그거는 이제 그 세상을 그만큼 모르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가게 될 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 걸리는 것들이에요. 이제 구절을 이제 보면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돈 얘기예요. 자 보세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라는 건 뭡니까? 관이 뭐예요? 관. 머리의 관. 머리의 관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감투,
벼슬,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벼슬, 관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명예,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응하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뭘 얻어요? 세상으로부터 부귀영화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목에 금사슬이라는 건 뭐예요? 요즘 보니까요, 이 목에 금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걸 왜 저렇게 하고 다니나, 저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돈을 현금화를 하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다른 대체물로 만들려고 하는 방법으로 뭐를 한다는 거예요? 금목걸이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목걸이를 이렇게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순금인지 뭔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표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내 목에 금사슬이라는 말은, 금목걸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뭘 얘기해요? 부요,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부모님의 교훈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더러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권력과 권세도 누리지만 물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부여와 풍요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 목사들은 이런 부분에서 완벽해요, 안 해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딴 얘기니까 우리가 말할 거 없고,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나 모든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처럼 누구 앞에서 행위 온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 온전해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요. 더 나아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난 며칠 전에 8일에 어버이 주일을 보냈고 또 어버이날이 지난 지 이제 3일, 가정의 달의 중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흥에 겨워가지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한번 떠들고 후지지지지 꺼지는 불처럼 꺼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나는 우리 부모님의 교훈, 부모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았는가. 나는 내 부모님의 언어에 대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얼만큼 성실하게 자녀로서 잘 살아왔는가.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의식적으로 그분을 염두에 두고 기억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면서 전에 없었던 이 2022년도의 가정의 달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렇다고 어려서부터 없는 고아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70을 넘어서 어머님이 70을 넘어서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항상 고생하다가 이렇게 가셨는데 돌아보면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순종하고 착하게 선을 좇아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혜가 없어서 뭔가 좀 성실하게 부모님에게 했다고는 했지만 부모님이 좀 여유 있게 편안하게 사시다가 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가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효도를 못한 거예요. 나는 이제 효자될 자격을 얻지를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있으신 분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부모님에 대하여서 거짓 없는 참된 정성을 다해서 효행을 잘 행함으로써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부모된 자들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마음껏 행하지 못하신 분들, 남은 생애 동안에 마음껏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이 잘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마지막 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덕스러운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의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자식에게 아버지가 뭘 요구하고 이런 내용들 그거 해가지고 어떤 센세이션이 생긴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혹시 봤어요? 그 얘기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다 얘기하긴 그렇고 너무나 세상이 부모 자식 지간에 자기의 어떤 이익의 수단을 삼으려고 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뭐 하나 좀 이익될 게 없는가 생각이라도 말이죠. 그렇게 하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 받을까? 이렇게 사는 것은 벌써 부모 자식 지간에 원만하게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보면서 아이고 나는 그런 일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부모 자식 지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뭐라 그래요? 부모를 자식을 서로가 뭐 해야 될까요? 인정해주고 그죠? 격려해주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부모니까 뭐 하고 자식이니까 당연하게 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 자녀된 자 서로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거짓이 없는 신실한 그런 관계를 잘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장 7절,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늘 잠언서에 보니까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아버지의 훈계와 명령이라는 걸 같은 맥락에서 놓고 어미의 법이라는 것을 같은 내용으로 볼 때에 맥이 통하지요.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인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이 고마워요. 고마운데 앞으로도 늘 아비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언제 이 영상을 보게 될지 모르지만 이 영상을 볼 때는 아비의 입장에서 고마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아비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서운한 거 있으면은 가슴에 두지 말고 꼭 얘기해서 풀고 내가 엉아잖아. 엉아. 예? 아들한테는 엉아요. 딸들에는 오빠잖아 오빠. 형제 자매면 그렇게 되잖아. 촌수가. 분수 같은 소리일지 모르겠으나 형처럼 오빠처럼 아버지에 대해서 부담 갖고 그러지 말고 탁탁 털고 마음에 응어리지는 것 없이 호쾌하게 통쾌하게 유쾌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장 20절을 보니까 뭐래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 그랬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긴 이런 천하의 나쁜 자녀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잘 되겠어요? 또 설령 잘 된다 해도 그거 인간 노릇 하겠어요? 어미를 업신여기고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뭐가 돼요?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참 우리 구구절절이 귀한 말씀이 있죠.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뭘 끼쳐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 돼.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당신들 생애도 잘못되고 당신들 후대도 잘 못될 뿐 아니라 당신들 자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저는 부모님에게 지극정성을 다함으로써 효자 소리는 못 듣지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너는 이 일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아버지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좀 완전하게 못 주신다 할지라도 아버지 구박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무슨 자식이라 그러죠? 후레자식이라고 그러죠. 후레자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독수리한테 쪼아먹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장 20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연이나 놈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길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저주하고 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능욕하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남은 생에 부모님을 정성으로 모시는 복된 효자, 효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자, 효녀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복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개만 더 하고 마칠게요. 23장 2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 경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가볍게 함부로 말하고 말이죠. 힘없는 어머니라고 거칠게. 세상에 나는 여자들은 안 그런 줄 알았어요. 저를 좀 봐요. 진짜로 난 여자들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보면 여자들도 더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알기를 무슨 하녀같이 말이죠. 또는 무슨 아주 그냥 허접한 사람 대하듯이 막 하는 여자들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도 그런 남자들이 있는지 있겠지 배우면서나 사실 부모 섬기는 데 있어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살갑게 하잖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고 이 환경이 그죠? 근데 여자들이 말이죠. 자기 어머니를 함부로 하는 거 보면 막 살이 떨려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 우리 어려워도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건강해야 우리 가정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어려운 잠깐의 육신의 삶을 여러분 막 할 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사랑하기를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장 11절 다 같이 봐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내 부모님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축복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 부모를 축복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부족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 주시고 우리 어머니 건강 주시고 두뇌 외분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당신들 소원대로 하여튼 잘 되게 마지막 이루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알아서들 해. 자 마지막입니다.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모 잘못하는 사람이 날짐승들한테 이렇게 맥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법칙이에요.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이 가정의 달 사실 가정의 달이 있고 어버이날이니 어린이날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가족들을 더 돌아보게 되고 한 번 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참 좋지요. 또 계절적으로도 5월을 계절의 왕이라고까지 하는데 얼마나 참 계절이 좋은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누구누구 가정할 것 없이 다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환경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울지라도 어려우니까 가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마음을 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면 그 다음에 이웃도 더 좋아지고 또 이웃이 좋아지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든든해지고 이런 역사가 우리 한반도에 넘쳐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중에 지난번 광고 내용 중에 우리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 특수요원들이 불필요한 희생됨 없이 국가 안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특별 기도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북한 공산 당원들과 우리 북한의 권력 잡은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악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신들 뭐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당신들 잡아먹으려고 안 해요. 당신들이야 끝까지 대한민국 잡아먹으려고 악당 노릇하지 대한민국은 안 그래요. 그걸 아시고 걱정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핵무기 내려놓고 그거를 좋은 데 쓰는 방법을 좀 연구하지 맨날 실험해가지고 겁이나 주고 말 그러면 당신들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부자가 잘못한 거 다 용서받을 길은 깨끗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이거 막 쓸데없는 짓이다. 이제 우리 다 포기할 테니 그저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뭐 없다 해도 그래 그동안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세계 인류 공룡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살다가 온 지구촌 국가들이 와 대한미국이라고 지금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지만 다 빼고 허트른 거 다 빼버리고 더 코리아 북한 조선민주주의 필요 없어요. 북한도 남북이 통일되면 국호가 또 통일돼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벌써 몇 년 전서부터 그거 가지고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한민국으로 가든 대한미국으로 가든 국호도 통일돼야 되는데 우리 영어 표기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코리아 간단하게 그죠? 더 코리아 얼마나 좋아요. 더 코리아 정관사 더 붙여가지고 이 지구창에 하나밖에 없는 코리아 함께 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 우리 오늘 애국가 한번 부르고 마칩시다.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애국가 한번 하고